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집, 그 집에 얽힌 깊고 깊은 불법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갑자기 일이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돈도 나가고 가족 사이의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이치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 삶에서 집이란 무엇입니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흘린 눈물들, 우리가 나눈 웃음들이 모두 그 공간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집에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업력이 쌓이고 그 업력은 다음에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인과의 법칙, 연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복이 가득한 집이고 어떤 집이 인생을 바꾸는 집일까요? 오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집안에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집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어떤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이 있는 반면 이유 없이 긴장이 되고 숨이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자비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다툼의 기운이 쌓여 있는지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닦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신들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며 그 집에는 복이 절로 쌓인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집에 가면 어르신이 항상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며 식구들이 모여 앉아 밥 한 그릇을 나누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어느 집에 가면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자식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 집은 집 자체가 아파합니다. 집이 아프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아프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기운이 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애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전체에 복이 미치고 한 가정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전체에 화가 미친다. 선사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실제로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의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주면 아름다운 결정이 형성되고 욕설과 분노의 말을 들려주면 기형적인 결정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집에 쌓인 말들, 그 집에 쌓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 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비의 기운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집 안에 들어섰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느낌이 온다면 그 집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집에서 오래 살았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편안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다면 그 집은 가족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온 집입니다. 셋째로 집 안의 식물들을 보십시오.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 집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식물들이 이유 없이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자비의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관 수행을 집안에서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짧은 발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이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발언이 매일 쌓이면 집안의 자비의 기운이 층층이 쌓여갑니다.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을 바꾸어 보십시오. 피곤해 죽겠다는 말 대신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밥상 앞에서 불평하는 말 대신 이 음식에 여기 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이것이 집안에 자비의 기운을 심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 집, 그 집은 이미 복이 가득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마음이 건강하고 그 집에 사는 어른들은 병이 적으며 그 집을 드나드는 인연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기운이 집을 바꾸는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감사와 공덕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매일 밟고 사는 이 집의 바닥, 매일 손을 짚는 이 집의 벽, 매일 올려다보는 이 집의 천장.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콘크리트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집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을 지은 목수와 미장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부모님의 땀과 눈물, 이 땅에 이 자리에 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운 모든 인연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집도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바라보는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집을 바라보는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아도 전혀 다른 집에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집이 날마다 낡아갑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이치입니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원정사 근처에 두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집의 주인은 매우 가난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집 앞을 쓸고 작은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외웠습니다. 다른 집의 주인은 꽤 넉넉한 살림이었지만 항상 더 많이 갖지 못했다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가난한 집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부유한 집에는 잡초가 무성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집을 만든다. 감사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집에는 복이 씨앗처럼 심어지고 불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는 집에는 고통이 싹튼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들, 공덕의 씨앗이 심어진 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쁜 일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그 집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베풀며 살았는지 집안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집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사는 집에 공덕의 씨앗을 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청소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타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기억력이 약해서 어떤 가르침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쓸어라, 때를 닦아라. 주리반타카는 매일 정성껏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먼지는 마음의 탐욕이요, 때는 마음의 성내미로구나. 집을 청소하는 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자 마음이 깨끗해졌고 마음이 깨끗해지자 지혜가 열렸습니다. 주리반타카는 그 청소 수행으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정성껏 청소할 때 우리는 집안에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집의 구석구석을 닦을 때마다
우리의 업장도 함께 닦여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안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집의 먼지를 닦듯이 내 마음의 욕심도 닦아냅니다. 이 집의 때를 씻듯이 내 마음의 성냄도 씻어냅니다. 이 집을 깨끗이 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발언하며 청소하는 집에는 반드시 공덕이 쌓입니다. 또한 집안에 불보살님의 성호를 모시는 것도 공덕의 씨앗을 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불상 하나, 관세음보살 그림 하나라도 정갈한 자리에 모시고 매일 한 번씩 합장하며 예경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서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 작은 감사의 의식이 집안에 감사와 공덕의 에너지를 채워나갑니다. 공덕의 씨앗이 심어진 집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화롭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인연들이 좋아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집에 공덕의 씨앗을 심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집이 먼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가 쌓여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번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집이 내 삶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집착, 이 집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이 집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한다는 욕심. 이런 마음들이 집안에 쌓이면 집은 복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 없이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머물되 집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소중히 여기되 집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잘 가꾸되 집을 위해 인간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선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스님이 오두막 하나를 짓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은 오두막에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고 바람이 불면 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요즘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좌선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님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항상 이 집에 가 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대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게 소유당하고 있습니까? 집값에 매여 잠을 못 자고 대출이자에 매여 행복을 미루고 더 큰 집을 향한 욕망에 매여 지금 이 순간의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가 집안에 쌓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가 쌓인 집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집 안에 물건들이 넘쳐나는데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집 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로 보기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항상 비어있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쌓인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집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나누어 줄 때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듯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물건이 필요한 분께 가서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과 함께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집안에 쌓인 집착의 에너지를 실제로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인연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집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자리 잡히면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집착이 녹아내리면 집이 가벼워집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곳에 새로운 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가지만 골라서 필요한 분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집이 수행의 도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오늘 드리는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이 인생을 바꾸는 집입니까? 화려한 집입니까? 넓은 집입니까? 비싼 집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집이 수행의 도량이 될 때 그 집이 인생을 바꾸는 집이 됩니다. 도량이라는 말을 들으면 절, 사찰, 선방을 떠올리십니까? 물론 그런 곳들이 도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 있는 곳이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우리 집이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자였지만 그 지혜와 공덕이 출가 수행자들을 능가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문병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제자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유마거사의 지혜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찾아갔습니다. 그 유명한 유마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마거사의 방 안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방이 수많은 보살이 함께한 광대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방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도량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수행의 도량이 되면 그 집은 가족들의 마음을 키우는 도량이 되고 인연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도량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가 머무는 도량이 됩니다. 집이 도량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기회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불법승 3보에 기회합니다. 이 짧은 기회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면 집안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짧은 발언이 매일 쌓이면 집안의 수행의 기운이 층층이 쌓입니다. 또한 집안에 경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든 아미타경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전의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소리는 파동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의 파동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그 공간을 정화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독경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경전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 경전을 읽는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 유대감이 집을 더욱 강한 도량으로 만들어갑니다. 또한 집 안에서 수행할 때 특별히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방석 하나를 두고 그 자리를 늘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앉을 때만큼은 오직 수행에 집중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 매일 앉으면 그 자리에 수행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을 도량으로 만드는 수행의 힘입니다. 어느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량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합니다.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온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도량이요.
그대가 지금 있는 그 집에서 깨어있다면 그 집이 도량이요. 도량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소. 이 말씀이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집을 도량으로 만드는 것은 집의 크기도 아니고 집의 위치도 아니고 집의 가격도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도량의 마음일 때 그 집이 도량이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누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답 안에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복의 공간인지 고통의 공간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집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수행이 집을 바꾸면 집이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인생이 바뀌는 집의 진짜 비밀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안에 자비의 기운이 흐르는지 보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말, 감사하는 말, 따뜻한 말들이 매일 오가는 집에는 자비의 기운이 쌓입니다. 그 기운이 집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감사와 공덕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청소를 수행으로 삼고 식사를 감사의 의식으로 삼고 작은 불사를 집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공덕의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탐욕과 집착의 에너지가 쌓여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집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의 이치를 집에도 적용하는 것이 집착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집이 수행의 도량이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은 발언과 의식을 갖추고 경전 읽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하고 수행하는 자리를 집안에 만드는 것이 집을 도량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이 바뀌는 집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 1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을 쓰는 순간 그것이 이미 발언입니다. 발언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집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삶에 자비의 빛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보살님들이 사시는 곳이 진정한 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